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선하다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선하다고 하는 행동마저도 악이 묻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거는 예수님이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왜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람으로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면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왜 이미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을 모두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말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들이 이제 애들을 귀찮으니까 핸드폰이나 TV 그 틀어주면서 어때요? 만화 봐라, 유튜브 봐라, 뭐 이러 하면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자라잖아요. 그죠? 게임하는 거. 그리고 누구 조롱하는 거, 누구 비아냥거리는 거, 누구 속이는 거, 이러한 것들을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이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자 청년회까지 도달하기까지도 지금 힘들고 벅찬 거예요. 이는 다 했대잖아. 간음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이 간음과 살인은 직접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만 품어도 그 죄라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면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으로만 품어도 생각만 해도 그건 간음이다. 그건 악한 거다.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어. 그렇지만 내가 죽이지 않겠어. 하는 것도 살인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법이 무섭고 두렵고 죄로 가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습관을 고치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어.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 복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부자 청년한테 얘기했던 그 자리에까지 와 있지도 않다는 얘기지. 처음 복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와서 얘기하잖아요. 다 지켰다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그가 난 다 지켰습니다 했을 때, 야 너는 안 했지 않냐, 이거 하나 빠지지 않았지 않느냐, 십계명 중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계명을 지킨 건 알아.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는 곧 뭐예요? 사랑이에요. 실천적인 사랑이 그에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때 가난한 사람,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면 안 되겠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욥기에서 보면 욥도 당대의 그 부자였지만 그 부자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나그네들을 재워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고 야곱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부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 그러면은 네가 열심히 살아서 그 만들어 놓은 그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면 하나님께서 그가 받을 만하면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주는 또 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가난은 굶어 죽은 사람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가난하고는 달라. 핸드폰 좋은 거 써야 되는데 안 좋은 거 쓰고 있고 질 낮은 거 쓰고 있고, 자동차 벤츠가 아니라 모닝을 끌고 있고, 뭐 이런 차원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그런데 네가 그런 사람들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의 마음은 지금 어떻단 얘기예요? 강팍하단 얘기예요. 이런 율법을 지켰지만 네 마음은 진실한 사랑이 없어. 그 표적 증거가 뒤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였으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 굶어 죽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나눠줬겠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걸 그거 이제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이게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이미 들었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24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배고파 굶어 죽는 걸 보면서도 도와줄 수 없다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긍휼함과 자비로움과 사랑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되면 안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나오는 게 맞죠. 아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다? 아니, 개미도 못 들어가는데 바늘구멍에 개미 들어가요? 개미도 못 들어가는데 낙타라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다 사람들이. 아유,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 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 말씀을 또 그렇게 인용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너는 뭐 할 건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네 마음이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죄를 다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돌들을 치우라는 얘기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했듯이 네가 악한 것들,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치우고 나면 네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의 악한 속성을 다 뿌리 뽑아주고 더러운 죄성을 다 태워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으로 이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저 문자로만 보니까 그래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대잖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이야기들이야. 그죠? 28절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즉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뒤로 버리고 또 자기의 밥거리 그 밥줄인 그물망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려서 가진 것도 없으니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2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집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 그러면 다 버리고 혼자 살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게 아니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상관없다 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내 아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내 아내의 말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형제나 부모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군가를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 되는 거지. 항상 사람에 대한 게 우선이 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거는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야 될 경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자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받는 거는 뭐냐면요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안에. 이해가 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재산이나 땅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약속인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만 성령을 줄 수밖에 주는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있으면 그것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소중한 게 없다라고 갖는 그 믿음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 모든 삶을 내가 간섭하고 관여하고 너를 새롭게 거듭나게 너의 영적 영으로 세워주고 깨어뜨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서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걸리적거리게 반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에게 꺾여버린다. 타협해버린다.
그러면 일하다만 공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엉성하고 왕성한 상태로 돼버리기 때문에 성령은 소멸돼 버려요. 소멸되고 나면 그 상태가 이전보다도 못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판단을 하시죠. 깊은 곳까지 관찰하시죠. 저가 입술로만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판에 날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면 그 영을 소중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편에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지키고서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걸 내어놓을 세상에 소중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자 청년 소중한 게 있잖아요. 아까워했대잖아. 있죠. 왜 없어요? 아빠가 없잖아. 아빠 나이가 없으면 기계 두 대가. 결국은 그렇게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 걸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매일같이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준혁이는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여건이에요. 엄마 아빠는 너무나 세상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악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 헤어나오기가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준혁이는 보면은 성품 자체가 절제함도 있고 한번 결단하면은 끝까지 해내는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면 이렇게 엄마 아빠처럼 고통받지 않고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또 영생의 복까지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복을 차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